했었고 저번 달에는 르우벤 했었고, 사실 제가 이번 달에 원래는 나오미 한다고 우리 상실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너의 커리큘럼대로 하지 말고 네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그렇게 막 잔소리처럼 귀가 따갑게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한 4주차 때까지 막 나오미의 책을 다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 첫 주 한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관계 중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생각이, 내가 나오미를 막 덜덜 외울 정도로 막 누가 툭 치면 나오미밖에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이러려고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내용을 전혀 귀띔도 못 들었는데 요한복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심층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보더라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관계 중독의 수가 여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 아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아시죠?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막 뭐 과제 제출하라고 그러면 소논문으로 요한복음만 막 써서 내고 막 그렇게 광팬이에요, 제가. 공관복음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연대 기순으로 예수 어떤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연대사적으로 썼다면, 요한의 문체는 굉장히 텍스트적이고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 같은 텍스트는 이제 신학자들이 편집 비평이나 뭐 다른 비평을 쓰지 문학 비평을 이제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은 문학 비평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정말 묵상하듯이 쫙 읽어보시면요, 한 편의 어떤 살아있는 드라마,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연극 볼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극장에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형 무대도 있고 막 그런 이렇게 들어오는 관객과 어떤 배우의 사이가 좁아지는 그런 무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일보다는 하늘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복음서인데요. 이 삼위일체의 이제 성령님이 삼위에 오르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반대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잠식시키고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올린 그 뒷배경에 요한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공관복음이랑은 확실하게 달라요. 거기에 없는 그런 담화들도 많고, 뭐 니고데모 담화라든지 오늘 하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그냥 예수님 물 줬다 뭐 안 줬다가 뭐 화해했다 뭐 이런 텍스트처럼 읽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요한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담화에 그 집어넣은 그 정말 예수님의 어떤 영성,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챕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오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삶까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 요즘 굉장히 이슈입니다. 뭐 알코올, 도박. 근데 관계 중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간 관계 중독? 요즘엔 조금 더 심해요. 뭐 있죠? 인터넷? SNS. 자기 거 안 하고 계속 남의 삶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하지? 어떻게 살고 있지? 나나 잘 살지? 다른 사람 거 계속 보고, 화려하게 살면은 거기에 상처받고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한 것도 아닌데. 관계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중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언어는 처음 나온 거는 알코올홀릭,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중독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중독이라는 이런 용어가 그 알코올에만 이게 집중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중독 용어로 쓰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관계 중독은 그거 알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내 사이가 옳지 않다. 알고 있는데 못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나쁜 남자 신드롬. 나쁜 남자인 거 아는데 이상하게 끌리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여자 신드롬, 판무파탈, 막 치명적인 매력, 막 대중매체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관계 중독이에요. 보면은 이제 DSM-5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DSM-4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신 진단하는 일람표를 요번에 다시 만들었거든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왜 복잡해졌냐? 그리고 성격 장애 유형이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많이 나타나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보험 처리. 보험 처리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전에는 세대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인터넷도 막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외롭다 보니까 질병, 그러니까 정신장애의 범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DSM-4에서 없던 것도 생기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관계중독도 지금 그런 거에 하나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어떤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남편이 있어요. 6이.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이 말이 참되도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텍스트를 읽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점쟁이 못지않은 뭐 그런 텍스트인 줄 알았더니 커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미혼일 때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 텍스트를 보니까 너무 와닿아요. 우리 남편 지금 오면 안 되는데 하필 계속 안 오다가 오늘 온대요. 하필 이거 지금 놔두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이 관계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해요. 그냥 뭐 남자 여자 눈 마주쳐서 외도하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외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토킹. 나는 노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계 중독할 수 있고, 또 병리적 관계. 계속 서로 상처 줘요. 계속 서로 상처를 주는데, 서로 상처를 주면은 그만두던지 치유하던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악순환된 역기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폐쇄적인 삶을 살던 수가 여인의 삶을 이 성경에 딱 나온 텍스트만 가지되 조금 더 상상력을 또 동원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뭐 살기가 전 세계 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순위가 굉장히 낮죠.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도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부 갈등을 저희 여성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부장주의에 맞춰 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남자의 그 틀 안에서 살려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죠? 이 시대는 더 심했겠죠.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런데 이렇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심한 시대였는데 무려 몇 번을 결혼하죠? 6번이나 결혼을 해요. 굉장히 기구하고 그 시대에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해요. 그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법전 체계가 그래도 잘 돼 있었어요. 히타이트법에서 이제 많이 차용을 했었는데, 이혼을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이혼을. 유대법은요. 근데 6번이나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성경에 이 여자가 물가에 나와서 물들어 나왔던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 누가 나갑니까? 저는 지금 김이 생길까봐 이 시간엔 나가지도 못해요. 정원이가 이제 놀이터 가자고 아파트에서 나가자고 하는데 꼭 정오거든요.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너무 덥다고. 그리고 그 시간 12시에 이제 바깥을 보면은 개미도 안 지나다녀요, 더워서.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자는 이 더운 날에 이따만한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들고 우물에서 떴을까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부장적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6번 결혼했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왔다. 우물을 뚫어왔다. 보면 그랬다는 거를 전제를 해보면 여자가 살고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이 여인은 소속감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좀 친한 친구라도 데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좀 이바구도 하고 그렇게 나서 우물 좀 떠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서 떠왔고, 그리고 그 말은 이 공동체에 살고는 있지만 이제 외톨이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왕따 당해보셨어요? 있어요 혹시? 계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왕따였어요. 대놓고. 되게 의외죠. 저같이 이렇게 팡팡 뛰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7살에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경찰서도 끌려가고 그 자살 어떤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끌려가고.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저 때문에 가슴앓이를 되게 많이 하셔서 되게 불효녀입니다. 근데 소속감이 없다는 건요, 굉장히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그 맞는 것, 그 괴롭힘의 어떤 이면에는 그 아이가 마음에서 반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에 파장된 어떤 감정들이. 그랬어요. 마을에서 관계가 그랬어요. 외톨이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 관계도 계속 결혼을 해요. 계속 결혼을 해요. 결혼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이게 서로 헌신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결혼을 했어, 안 좋으면 그냥 혼자 살지 뭐. 근데 또 결혼 5번이나 결혼을 더 해. 결혼 생활이 뭔지 아니까. 어저께 제가 남편하고 직장 동료들, 전에 다니던 동료들하고 결혼식 갔어요. 신랑이 막 입장하는 거예요. 동기 오빠가. 제가 결혼 1, 2, 3차까지는, 3년차까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주례 선언 막 선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주님의 가정과 천국이 또 이 땅에 피어납니다. 울고 막 제가 선서했던 거 생각나고, 주님 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울고 그랬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정말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나들이 가서 어제 가서 서 있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고, 제가 희원이 날고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편이 제가 매번 울었으니까, 뭐야 울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다가, 아니 쟤네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딱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동기 오빠들 한 3, 4년씩 됐을 했더니, 박수를 쳐야 되냐, 참 성민아 이러면서 어떡하냐 이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다들 어떡하냐 해서. 그러고 저도 저렇게 예뻤던 신부가 애를 낳고 이러면서 나처럼 몸이 불고 저 예뻤던 신부가 이제 각자의 고생길로 십자가로. 결혼에 대한 로맨스가 있으시죠? 신혼이신 분들 제가 뭐 깬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4년차 이상 오디오. 청년들 오늘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결혼의 로맨스를 지킬 수 있거든요. 예방을 오늘 할 수 있어요. 이걸 들으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은 유지되지만 헌신된 관계는 아니어서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 여자는. 왜 계속 결혼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외로울 것이다. 남편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저희는 하나님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깊은 교제가 없었잖아요. 커뮤니티에서도 입하고 할 어떤 동네 여자친구, 아줌마 어떤 커뮤니티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웠겠죠. 수가 여인의 피해의식과 불신감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게 뭐 조선시대 보면은 막 낭자가 막 우물에서 이렇게 하면은 선비가 와가지고 물 좀 안학님 물 좀 주시오 하면은 모동나무 잎을 떠가지고 불어 드세요 하면서 지혜로운 여자다고 데려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여자는 지상의 언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천국의 언어로 너의 내면에 물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런 뉘앙스도 받지 못할 뿐더러,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저 같으면은 아무리 그래 몰라도 줬을 것 같아요. 물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도 그 물 한 잔 주는 게 좀 어때서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불신감, 그리고 피해의식이 워낙 많았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이 무성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 계속 얘기했던 거, 품어주는 환경을 아이들이 한번 했었잖아요. 르우벤 때. 품어주는 환경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누구를 신뢰한다 그랬죠? 세상을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유치에 보면 이 사마리 여인의 어떤 어린 시절 또한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뇌물 뜯기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 남자는 또 예수님 행색이 얼마나 막 요즘 막 그림은 막 예수님 백인에다가 막 갈기를 막 머리 갈기 날리면서 막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예수님 사벽에 막 모래바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무더기 같았을 것 같아요. 누구지? 그 시내가들이 서울역에 지나가는데 엄마 나 예수님을 봤어 이러더래요. 그 노숙인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고서 정말 행색이 남루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경계심 당신 뭔데 나한테 물어요. 더우니까 짜증도 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외부인에게도 아마 이런 태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통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 요한복음 4장 첫 텍스트 보면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악순환이었어요, 삶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크리스천 심리학자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데 아주 깊은 갈망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통해서 그 채워지는 그 어떤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박진영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수 박진영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기도 정말 해보고 이쁜 섹시한 여자도 다 만나보고 그래서 막 그런데도 삶이 허무해서 남을 돕고 기부를 해봤대요.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안 채워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을 찾고 있다고 힐링 캠프인가? 거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크리스천 청년들이 내가 이제 오늘부터 박진영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막 다들 방송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사상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인문학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 신학을. 그 이유는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레리 크랩이 말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철학사를 보면요. 르네상스 지나고 막 뭐 다 있어 인간들이 그래 막 하다가 알베르 까미라고 또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그리고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텍스트가 누구죠? 사무엘 베케트. 사무엘 베케트가 뭘 하냐면 실존주의 사상을 해요. 실존주의 사상은 뭐냐면요. 그래, 그러니까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그래 하나님 거기 있어. 인간 여기 있어. 어쩌라고. 니체 나중에 신은 죽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서. 그러니까 그 공백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실존주의 사상은 신이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백이. 그러다가 나중에 실존주의가 어떻게 가냐? 회의주의로 가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가거든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공백이요. 중독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성 모델이나 좀 취약한 내면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뭐 여자, 술, 뭐 담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초콜릿? 초콜릿.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엔 어떤 마니아적인 그런 수집광들도 있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경우라고 저는 분류를 굳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취미 막 되게 수집광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 이렇게 모으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뭐에 자꾸 꽂히죠. 깊이 들어가려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수가 여인도 그렇게 허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허했던 것 같아요. 이성 관계와 어떤 이런 결혼 관계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결혼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결혼을 했겠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결혼 생활의 끝을 가보고 이게 뭐가 됐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멋있게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아직 그 가슴 속에 이루고 싶은 그게 있으니까 계속 6번이나 결혼을 하는 거겠죠.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육수주에 보면 5번이나 그 과거가 있는데 계속 결혼했던 거는 이뻤을 것이다. 아주
왜 이렇게 성격이 이쁜 여자들이 많은지. 예뻤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출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제 미인의 조건은 이렇게 장미 같다고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딱 끼는데 아야 하는 가시 있죠? 그런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제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혼 때는 아주 그냥 가시가 제가 돋쳐가지고 뭐 말만 하면 막 이러고 그랬대요. 근데 애들 둘 낳고 요즘엔 이렇게 펑펑 해가지고 아주 넉살 돋고 보기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장미 같은 여자였어요.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사고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인간의 어떤 동기, 의지와 감정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요. 나는 막 현실감 없는 꿈 있잖아요. 극대화된 이상화. 나는 뭐 100만장자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자살할 거야. 사고의 패턴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경계선이 흐릿한 거예요. 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굉장히 빠르게 관계가 정리가 돼요. 주변에 잘 보세요. 100일 못 가서 깨지는 커플들. 계속 만날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 관계가 불안정해요. 자주 바뀌어요. 근데 이게 패턴이 계속돼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날 누구랑 만났는데 다음날 가보면 또 다른 애고 계속 다른 애고 그래서 그 상대방 남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가장 수가성 여인은 DSM-5로 진단하면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의존성 성격 장애예요. 의존, 독립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인데 의존한다는 거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라든지 가족 커뮤니티 안에서 품어주는 환경을 잘 받고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받고 그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커가면요. 사람은 커서 의존적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존적으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 엄마가 되어줄 사람, 내가 사랑받지 못한 나의 아빠가 되어줄 사람,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정말 나랑 성숙한 인격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상대가 아니라 내 어릴 시절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패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죠. 성격이 있잖아, 아주. 뭐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이 한 관계가 끝나면 애통하고 이별에 대해서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회피합니다. 그 슬픔을 회피해요. 그 퀴블러 로스라는 인생 수업을 쓴 작가가 있는데 심리학자인데 그 애도의 기간,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상실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애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장례식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슬프잖아요. 다 같이 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나 계속 울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오잖아요. 막 몇천 명이 막 몇백 명이 오잖아요. 위로해준다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상실감을 겪게 되면 첫 번째는 충격감이 오겠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무력감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인을 해요. 갑자기 막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드라마에 나와요. 잘 보세요 드라마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드라마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애통하고 헐크처럼요. 그리고 갑자기 흥정을 해요. 그래, 걔가 갑자기 흥분하다가 그래, 걔가 나쁜 놈이니까 먼저 간 거야. 내가 이래서 걔가 간 거야. 이래서 간 거야. 이렇게 흥정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요. 가라앉아요. 다 감정들이 다 가라앉아요. 우울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받아들여져요. 수용이 돼요. 수용이. 그래.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별, 어떤 뭐 이혼, 사별 이런 것들이 그 일이 있고 3년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완치가 되거든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 3년이란 그 최적 시간 동안에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인격체가 됩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애도의 기간을 못했어요. 첫 남편하고 잘 안 되고 나서 했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이에 뭐가 남았을까? 부부라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세요. 막 못 우는 사람도 있어요. 슬픈 내가 남자 막 3번 울어야 된다고 해서 못 울고. 우리 아들 키울 때 그러지 마세요.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는 남자로 자랍니다. 부모가 뭐 돌아가실 때만 울어야 되고 막 남자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막 울 때는 막 퍼지게 울어요. 울고 막 혼자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렇게 울다 보면 카타르시스가 나거든요. 시원해져요, 가슴이. 감정이. 그래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좀 우울해지시면 그 우울감을 약간 좀 멜랑콜리함을 즐기세요. 오늘은 날씨가 막 울다가 울면 또 이렇게 쾌활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도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내 자아가 다시 건강해진 상태에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대상을 계속 찾으면서 그 악순환, 그 이상한 악순환을 계속한 지가 지금 6번씩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이거를 반복적인 회피라고 해요. 정말 성숙한 인격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면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근데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직면해서 보질 못해요. 직면을 하게 되면 수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자기의 아픔과 문제를 승화시켜서 더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회피하면 몰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일이 닥쳤을 때,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성인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고 대인 관계를 가질 때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독립심이 약하고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서 내가 있는 거를 나 홀로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정이 중요한 거겠죠. 내가 사랑받는 부모와 그런 충분한 그게 있어야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아 난 살아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건강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참 자기를 만나게 돼요.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거짓 자기예요. 이 사람은 이 이제 수가성 여인은 이 배우자 있죠? 이 배우자 계속 바뀌던 배우자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거짓 자기를 계속 발달시켰어요. 제가 요즘 정원이가 참 예민하거든요. 막 잡고 싶어요, 막 마음은.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정원이 어떤 이상형이 있잖아요. 저희가 내가 전에 만나고 싶었던 남자 이상형이 있듯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이 보이거든요. 자식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자식을 내가 원하는 이상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 모습에 맞지 않는 자식은 막 외면하고 싶고 고쳐야 될 거고 뭐 그래서 혼내는 거잖아요. 잔소리하고. 없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근데 아이가 부모가 너무 그렇게 억압하고 혼내고 많이 혼내고 막 그러면 공감해주지 않으면 거짓 자기를 발달시켜요. 내 기질도 아니고 내 성격도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정원이한테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마. 4살짜리 이렇게 잡았는데 정원이가 진심으로 네 엄마 이런 게 아니라 네 엄마 이걸 봤어요. 제가
4살 아직 35개월이란 말이에요. 3돌도 안 됐다고요, 우리 딸이. 근데 엄마가 말이야, 이 바비 인형을 말이야, 여기다 놓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버릴 거야. 정리를 하면 엄마가 갖다 버릴 거야. 그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희원이 때문에 앉느라 힘들어서 그랬겠죠. 평소 같으면 정원아, 여기 두면 안 되고, 이거 잊어버리니까 바비를 정리하자. 정원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한 개는 엄마가 도와주고, 이거는 정원이 가져갈까? 라는 게 원래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원이도 안경 껴 보니까, 너 이거 정리도 안 하고, 이거 그냥 엄마가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 그러니까 정원이가, 네, 엄마고. 이랬다고요. 거짓 자기를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품어주는 환경이 안 되면. 이러다 보면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되냐. 엄마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는 해요. 공부는 해요. 근데 이 공부가 내 공부인지 이게 전공이 내 공부인지 사춘기도 고민을 하게 돼요. 엄마 공부는 해요. 근데 공부 왜 하지? 내 적성은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자기, 참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탐구하고 깨닫고 이럴 수 있는 거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우림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내버려 두잖아요. 지금 찾으라고 그냥 잔소리 안 하고 두시잖아요. 그래서 참 자기, 거짓 자기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거짓 자기가 아마 많이 발달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미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이게 악순환적인 삶이 됐다면 이제 장애를 이제 disorder라고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이 아마 안 될 정도로 뭔가 피폐하고 치유하기 힘든 상태가 아니었을까. 의존성 성격장애, 이 수가성 여인이. 이 관계 중독자인 수가 여인을 보면요. 이 동반 의존, 관계 중독자들은 동반 의존을 해요. 이마고 치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마고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동반 의존은 알코올 중독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 중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에서 다 나온 용어라고. 혼자 살지 못하고 다시 남성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한테 기대려고 해요, 동반 의존은. 재밌는 게 비슷한 사람끼리 끌립니다. 예? 희한해요. 그게 진짜 희한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끌려요. 이 수가성 여인이 제대로 건강한 남자를 만났을까요? 5번 하면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서로 동반 의존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건강해서 너 건강하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치유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역기능, 악기능, 악순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동반 의존이라고 해요. 이 배우자들의 관계와 수가성 여인의 관계가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중 구속적인 삶.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하면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 더 힘들고,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하면 더 힘든 그런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여인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떤 자기를 개별화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별화 과정이라는 거는 한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때 이 나와 뭐 부모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자기 개별화 과정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저번에 루브벤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성인 아이로 자랐어요.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의젓하게 사고도 막 의젓해요. 의젓하게 자라다가 어른이 된 순간 갑자기 아이가 돼요. 퇴행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단계별로 채워지지 못하면 반드시 퇴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여자들 애교 부리는 거는 무슨 민족밖에 없다고 하던데 뭐 인터넷 갔더니 오빵랑 꽁꼬똥 기진 꽁꼬똥 이거 알아요? 이거 아세요? 뭐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이거 해봐. 뭐 읽어보래요. 저보고. 그랬더니 오빵랑 꽁꽁똥 기진 꽁꼬똥 이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오빠 나 꿈 꿨어. 귀신 꿈 꿨어. 이러면 되는 거를 오빵랑 꿈 꿨어. 그걸 읽어보라고. 한국 여자하면 애교잖아요. 저는 이상해요. 왜 다 큰 성인 여성이
내가 원하는 바를 나의 자유의사결정으로 오빠! 나 이 가방 사줘. 라고 얘기를 못하고 왜 이렇게 배우고서 오빠 이 가방 사 이럴까? 다 큰 성인 여성이 그건 우리 정원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조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 큰 성인 여성들이 왜 그럴까? 저는 애교가 없는 마누라예요. 저는 원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생일 선물 뭐 사줄까? 필요 없고 책 살 돈 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연구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좀 엄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되게 막 포근한데 저한테는 진짜 엄하고 무서우셨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막 인자하신 장로님이 진짜 그랬어요. 상상 안 되시죠? 진짜 안 되시죠? 그래서 첫 아이들이 어떤 이 부모에 대한 희생양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희생양이에요. 양육, 왜냐면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정원이 키우면서 너무 이해가 돼요. 정원이 때문에 예민해졌던 것들이 희원이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미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아빠였는데 제 어린 시절의 아빠는 약간 좀 엄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아빠였거든요. 애교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무서우면 애교 못 부려요. 좀 만만해요. 우리미는요, 막 저는 아빠한테 뭐 달라는 얘기 잘 못해요. 사달주는 그냥 제가 알아서. 아니면 그 용돈 안에 사는데 우리미는 아빠 카드 좀 뭐 이래요. 엄마 나 오늘 옷장에 옷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저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돈 아껴서 하거나 정 돈이 없으면 제가 만들어 먹어요. 뭘 사 먹어요? 만들어 먹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뭐 사달란 말도 못하죠. 근데 우리 미는 아빠 나 어저께 뭐가 해가지고 뭐가 먹고 싶고 막 그거 다 사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애교는 좀 엄하잖아요. 아빠한테 그렇게 컸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게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액취하려고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 왜 징그럽게 이러시면 안 돼요. 우쭈쭈. 우쭈쭈도 먹고 싶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 옆에 내가 징그럽게 아이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면 되고 우리 좀 먹고 싶었죠 이러면서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 못 받은 게 채워져가지고 성숙한 아내가 되고 성숙한 남편이 돼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들 결혼은 성숙한 성인이 만나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요즘 다 능력 키우지 누가 자아를 키우고 인격을 키우겠어요. 지금 능력 키워서 빨리빨리 돈 벌고 학벌도 높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계속 전쟁 나고 단 한 번도 내 인격체라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아마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한반도잖아요.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다 뚫려 있고 빨리 먹고 살아야 되고 작은 나라에서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감, 부모의 칭찬, 인정받음, 사랑, 관심, 자율감, 이 심리적, 신뢰감 등 이런 거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채워져야 할 그 자양분이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남편 모습에서 왜 아빠를 찾고 왜 아내 모습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걸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건강한 관계도 되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팝업처럼 새롭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제가 임신하고 되게 서운했어요. 임신하면 같이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같이. 날 돌봐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삐졌어요. 태교만 한다고. 남편을 안 사랑해주고. 제가 하루 종일 정원 얘기만 하고 남편 사랑해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같이 이 태아를 돌봐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소개가 미숙하면 날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엮이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수가상 여인 같은 이런 패턴은 심리적으로 비어있는 거예요. 컵이 있으면 물이 딱 차 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 턴에는 보리차를 나한테 부어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보리차, 심리적인 뭐 와인, 뭐 주스, 이때짜라 뭐 커피라든지. 그래서 비어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날 안 사랑해준다면서. 어? 왜 날 안 채워주냐면서. 계속 이 비어있는 잔을 서로 들고 채워내! 채워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엮이는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란 성인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특색은 부모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보면서 배운다고요. 그 부모가 봤던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매맞는 부모 참잖아요. 자식도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굉장히 많이 깨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 또한 이 여인의 동반 의존자,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을 가진 남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배우자, 우리 미혼들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야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빈 잔을 들고 나한테 물 떠주세요 하지 않는 이 사랑의 이 잔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나야 건강하죠. 근데 그 전에는 나도 빈잔을 가져가면 안 되고 나 또한 성숙하고 좋은 인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잔이 차고도 넘쳐야 상대방에게 아주 건강하고 서로 채워주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못 될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죽어나야 될 거예요. 정말 감정적으로 계속 참고 인내하고. 이론은 그런데 이런 가정이 선정혜영 정도면 뭐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마음속에 빈 잔을 들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샘물,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평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갈급한 삶의 이 여인에게는 생수 같은 존재인데요. 이 담화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치유자, 나의 인도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족신학이나 그 남미 쪽 가톨릭계에서는 예수는 개혁자예요. 사회 구조를 뒤흔든.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도 우리를 개혁시킨 인물인데, 일단 남자와 여성이라는 거 그 시대만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이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으셨고, 인종,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데 그거를 뛰어넘으셨고, 민족과 지역, 또 옛 관습과 옛 전통에서 그 대화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다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잠정적인 대상 남편에서 이 영원한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면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담화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억눌렸던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은폐와 위장의 삶을 산 거죠. 계속 악순환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러다가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고, 그걸 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그 소통과 단절이 됐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 기쁜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치유되었어요. 내면의 빈잔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랑을 경험한 거죠. 제가 되게 외로움이 많았어요. 되게 외로웠어요. 어릴 때 엄마는 굉장히 제 옆에 어느 순간 계셨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할머니가 계셨고,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엄마의 관계가 사춘기 때는 아주 최악이었고요. 20살 지나서 괜찮다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정말 우리 엄마같이 제가 존경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걸 이기까지 왜 얘기를 하냐면, 참 삶이 행복하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운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남편한테 이제 막 쌓인 게 있어가지고 참다가 결투를 신청했어요. 이틀 전인가? 결투를 신청했어요. 내가 오늘은 참지 않고, 제가 굉장히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혼자 참으린 막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결투를 신청하다가 여보 오늘 나랑 대화 좀 할까요? 이러면서 했는데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근데 할수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각자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각자 삶에 너무 바쁘고 난 육아로 바쁘고 밥 먹을 살리는 바쁘니까 아무리 대화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랑이 이제 달까 말까 하고 이상하게 2%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예?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그러실걸? 그러실걸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막 괴롭히고 여자친구 괴롭히고 그러지 말자고요. 2%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정원이를 많이 사랑했어요. 내 모든 걸 정원이에게 쏟아부으리 이러면서 막 영재 교육에 막 제가 태교만 정원이 책을 몇 권 읽었다고요? 예, 3,000권 읽었어요. 3,000권이요, 3,000권. 얼마나 제가 외로운 사람이. 그 자살 기도에서 미수로 끝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상담사들도 상담사들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담 관계 시에 비슷한 사례를 만나면 역전이가 돼요. 그래서 상담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상담 사례를 가져온 사람이 나 같은 거예요. 그 상담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내장자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들고 해결이 안 돼서 교수님한테 이제 간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저 부모님 지금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원이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이 3살 때까지는 엄마만 찾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웃고, 희원이가 좀 그러잖아요. 보다가 나만 보면 정원이는 그래도 엄마 왔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희원이는 막 저를 막 이제 여신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남자애가. 제가 죽죠. 정원이를 3살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4살 딱 되니까 벌써 지 인생을 사네요. 아니야! No! 막 이러면서 엄마 가! 그래서 난 아빠가 좋아! 막 이러고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도 안 채워주는구나. 자식도 2%가 있구나. 나로 살아보자. 나로 멋지게 살아보자 하면서 제가 애를 둘이나 데리고 뭐 했어요? 대학원 수료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새벽 막 두세 시간밖에 못해 과제 해내고 그러면 수료를 하면 종시 맛보면 내가 막 채워주고 막 그래 나 막 이러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허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간은 하나님과 그 할 수 있는 그 2%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굴 보면서? 그렇죠. 실존주의, 회의주의자들처럼 아무도 없어. 나만 홀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러고 보고 서야죠. 하나님 계신 곳을 보고. 참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한다 그러잖아요. 독대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신이 많은 종교는 이 독대를 모를 거예요. 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죠? 우린 독대하는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러다 보면요, 치유도 일어나고 내면에 힘이 생겨요. 제가 전에는요, 사실 이게 제 얘기예요. 이슈 짓고, 제 얘기예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면 애도를 해야 되는데 헤어지면 그 다음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계속 악순환인 거죠. 제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다가 상담 공부하고 심리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 자가치료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남편하고 싸우면 또 너무 신기했어요. 남편하고 싸우면 어떤 여자분은 막 애도 막 다 내던지고 막 밖에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불안하고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싸우면. 남편이 그러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린 싸운 거야. 근데 너는 왜 싸우면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막 죽겠다고 막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치유가 돼가지고 남편이랑 싸워도 제가 하나님을 보죠. 2% 채워지지 않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이렇게 막 저희 남편이 이제 약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 될 정도로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일 영감을 주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신사진 무슨 뭐 다윗이요. 뭐 이렇게 멋있는 인물 마가렛 대처 세상이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헐크 이래요. 그래서 헐크 왜? 그랬더니 그러잖아 영화에서 I'm always angry 이런데요. I'm always angry라 그런데요. 헐크가 항상 화가 있는. 근데 그 자아에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맞고 컸어요. 저희 시부모님한테. 엉돌린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부 관계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고 섰더니 가끔 이렇게 밉상이고 너무 많이 사랑하지만 정말 단점인 모습을 보일 때는 진짜 저도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상담을 했지만 사람인지라 많이 변해갔는데 하나님하고 정말 독대하고 나서는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쵸, 맞아요. 상처받은 어린아이, 약자, 더 내가 돌봐줘야 되는 상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심리적인 빈잔이 누가 채우셨죠? 정말 사랑의 공급이시고 구조 생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리적인 잔을 채우시니까 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 잔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 미혼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심리학, 그거는 정말 어디 가서 그 뭐라 그러죠? 부부학교? 뭐 그런 거에서도 많이 다뤄지는데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재미나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약간 외롭게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고 날 찾아와. 우리 하나님 너무 귀엽죠. 로봇처럼 나만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2% 외롭게 만들어 놓고 고독하게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슬쩍 준 다음에 나 찾아와. 이러면서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쵸? 진짜 사랑은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미혼분들도 혼자 있는 걸 외로워하지 않았을 때가 결혼할 때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해져서 약간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렇게 사색할 수 있을 정도? 아, 외로움에 막 이렇게 몸서리치고 막 꼴랑꼴랑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고독해서 인간은 고독한 거야. 이럴 정도가 가장 결혼할 때다. 성숙한라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가끔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자식 보면 더 안 통하는 것 같고 또 하는 일들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외롭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런 6번이나 결혼했던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홀로 설 수 있는 그 독대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의 관계까지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량교회 성도님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리 하고 하나님 보시면서 그 외로움의 2%를 초콜릿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누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